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중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자녀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시간이 흘러 데라와 데라의 모든 가족은 그 땅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던 도중에 하란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데라의 가족에게 있어서 원래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라는 지역에 와보니 그곳이 너무나도 살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그 땅은 그들이 정착하여 살기에 좋은 땅이었던 거죠. 제가 이전에 속초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원래는 속초 외에 서울이나 부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업상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가정의 어려움, 또 혹은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파서 물 좋고 산 좋은 곳, 그래서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이 속초라는 지역에 와서 이제 머무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살다 보니 그곳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조금만 차를 타고 나가면 뒤로는 설악산이 있고 앞으로는 동해바다가 있고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또 그곳에서 시작한 일도 점차 잘 풀려지다 보니 이제 거쳐가는 곳으로 갔던 그곳이 이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된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여러분, 데라와 그의 가족도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원래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자 했으나 이 하란이라는 땅에 와보니 가축들을 기르기에도 좋고 함께하는 이웃들도 좋고 하는 일도 점차 잘 풀려지고 좋은 거죠. 그 땅에 그래서 터를 잡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데라의 자녀인 아브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미 아브람은 원래 그의 가족들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이미 한 차례 떠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란이라는 땅에서 정착하여 모든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그곳에서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그 땅을 또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좀 예고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준비라도 좀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떠날 준비를 해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너가 본토 아버지의 친척과 집을 모두 내려놓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젊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만약 나이라도 젊었을 때였더라면 젊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이라 여기며 진취적으로 새로운 땅을 향해 개척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많이 찬 그런 때였던 거죠. 어느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인지 좌표도 없습니다. 그저 보여줄 땅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야 했던 그런 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믿음의 길, 낯선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분명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세 가지의 약속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아브라함 자체, 그 사람 자체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종종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그 길 자체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되냐 저 길로 가야 되냐 그 길 자체에 관심이 있고 또 그 길 위에 놓여 있을 보따리에 관심을 둘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에 보다도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 존재 자체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복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아내가 우리 커가는 아이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어떤 길을 가고 싶어?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괜시리 어릴 때니까 분명히 꿈은 언제나 항상 또 변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면 좋겠네. 잘할 수 있을 거야. 너 수의사 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또 둘째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에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수의사의 길을 가든 아이돌이 되든 유치원 선생님이 되든 이 길로 가느냐 저 길로 가느냐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길을 가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을 선택했다고 하여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항상 잘 열려지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가시밭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 자갈밭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점차 다듬어 가셨고 그의 삶은 점차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갔다라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복을 바라는, 복을 쫓는 인생에서 복이 되는 인생으로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보호하심의 약속이었습니다. 3절 전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서론에서 이야기 드렸던 대로 이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야 할 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좌표도 없이 그저 보여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떠나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발걸음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이들의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우리에게 익숙한 곳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길을 걸어갈 것을 요구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위를 바라보며 위를 향해 걸어갈 때 신앙은 아래를 바라보라 하고 아래 낮은 이들을 향하여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갈 때 신앙은 너를 바라보며 너를 위해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게 신앙은 모두에게 익숙한 곳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곳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열왕기서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러분 몇 명의 선지자들과 싸웠었습니까? 850대 1로 싸웠습니다. 홀로 외로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850대 1로 싸웠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던 거죠. 또한 그가 모든 힘을 잃고 광야에서 차라리 나를 이곳에서 죽여달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번째 약속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복이 타인에게로, 주변에게로 흘러가는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몸으로 함께하며 자신을 선물로, 자신 자체를 선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셨던 거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너에게로 흘러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로 반응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떠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는 길을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떠남이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과제인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어야 하는 믿음의 선택이고 믿음의 길이 되는 거죠. 그 길 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복이 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그 복이 전해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낯선 길이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